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아니면은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찌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부인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라 그러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한다는 것,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또는 일주일을 살면서 또는 한 달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입으로 나옵니까? 기도하는 중에라든지 성경을 보는 중에라든지 찬양을 드리는 중에라든지 정말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는 것.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살아나신 모습을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이루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절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고백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성령님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조건이 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건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창조론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7번째로 누리호를 발사했잖아요. 지금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호가 몇 년 동안 그 우주를 떠돌다가 이제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는 한계가 어디까지겠어요?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그런데 그걸 이제 성공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어둡고 캄캄할 때 그 수면에 누가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실 때 같이 창조를 참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성령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만 골라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 조건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뭐가 열린 사람에게 심령이 열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그런데 지금 이 괌에 가면은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전국 노회장 거기에서는 분유를 찾더라고. 분유 있는 분 좀 보내달라. 아마 거기 애기 엄마들도 많이 갔는지 어쩌는지 분유가 없대요. 분유가. 그리고 물 좀 보내달라. 그 목이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저 물 한 모금 먹으려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야 돼. 왜? 그 물을 원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저를 불러. 일로 와보세요. 실컷 드세요. 갈증이 풀릴 때까지 실컷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누군지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 먹고 그냥 돌아서고 말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자 같으면 껴안아주고 악수하고 전화번호 적고 다음에 제가 신세령 갖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그보다도 더한 사랑이에요. 내가 갈급해서 목마를 때 물을 거저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간을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 같은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러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문만 열면, 내가 심령만 준비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급하고 바람같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그 성령님이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제자들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된,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 누구 때문에 나오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 제가 설교를 아무리 멋없게 하도, 멋들어지게 해도 관계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을 이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청산유수로 설교를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들려져도 금방 뒤로 흘러버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간혹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알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깨달아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엘렐로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까, 무엇을 고백할까 결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고백이라는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합시다.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듣고 뭔가 하나라도 고백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잘못했네. 내가 이건 잘했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설교 끝난 거예요. 그 설교가 길든 짧든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결심하게.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오늘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성령님 얘기하는데도 인상이 펴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로부터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또 이렇게 칭찬도 인색하고 말도 또 딱딱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을 사근사근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셨어, 아이고 권사님 그러셨어, 나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목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목사한테 자꾸 실망만 해. 저 목사는 나를 안 알아줘. 저 목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의무적인 얘기 몇 마디 하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끝이야.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 혼자 무언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리, 나를 위로하시리, 나를 힘주시리 오직 성령님이심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면 실망하고 낙심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 앞가림을 해줘요? 그렇다고 또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슨 큰 힘을 얻어야 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내시고 그 어려운 일이 극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령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보이스로 목소리를 외치면 끝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걸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조절 능력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설거지할 때, 요즘에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집사람은 설거지할 때 무조건 만땅 틀어놔요. 제일 세게. 요만한 접시 하나 닦을 때도 제일 세게, 젓가락 하나 닦을 때도 제일 세게. 근데 저는 3분의 1만 틀어. 그리고 이제 무슨 큰 그릇이나 이제 때가 싹 빠져야 될 때는 이제 다 틀고. 그 수도꼭지 하나 가지면 뭐가 돼요? 조절이 되잖아요. 조절. 수돗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수돗물 그 통이 있는 곳이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 조절 능력은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렇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조절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수도꼭지 같은 조절 능력이 있어요. 조절 능력. 이게 조절 능력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의 조절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술 한잔 하고 싶어. 그런데 조절해.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술 먹으면 안 되지. 꽉 잠궈버려. 그 조절하는 거야. 노래방 가고 싶어. 아이고, 가면은 세상 유행가 안 돼. 하지 말아야지. 갈까 말까. 들었다. 딱 잠궈. 조절하는 거야. 남의 집에 갔는데 뭐가 있어? 가져오고 싶어. 조절하는 거야. 저 가져올까 말까. 가져올까 말까. 딱 잠궈. 안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절 능력을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조절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필 노래 좀 실컷 듣고 싶어도 안 듣잖아요. 평생에 누가 표 한 번 사줄라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조용필이 콘서트인가 뭔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100만 원 줘야 가나요? 또 누가 또 끊어다 주지 마세요. 끊어다 줘도 안 가니까. 아니 듣고 싶어도 그냥 여기 스마트폰에 조용필만 치면 노래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들으면 돼. 근데 조용필 치려고다가 아이고 안 되지. 마라나타 들어야지 하고 마라나타 듣는 거예요. 조절 능력. 여기 젊은 학생들 게임 하루에 1시간이다. 30분이다. 이거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갈린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공, 믿음의 결정,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조절 능력이에요.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아직 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조절 능력을 얼마나 잘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의 사랑의 적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열정이에요. 열정. 아무리 말로 사랑하네 어쩌네 해도 열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여보가 아니지, 데이트 결혼하기 전에 자기 사랑해 전화로 사랑해. 그럼 언제 만나? 아니요, 사랑해. 만나자니까. 사랑한다니까. 이러면 이렇게 사랑이겠어요. 만나자 보면은 시간을 조금 쪼개서라도 만나주고, 뭐 갖고 싶다 보면은 또 가능할 수 있으면 사주고. 이게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고백해도 그는 헛소리야, 헛소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얼마나 열정을 나타내느냐, 열정이 주어졌느냐, 열정이 쏟아지느냐, 이것이 성령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열정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열정이 샘솟도 솟아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하나 있어요. 걱정. 다음 세대 살리기를 하는데 점점 열정이 식어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왜?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어서 그래요. 나 혼자 그냥 팡팡팡팡 뛰다가 이제 지쳐. 그것도 노예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느낌이 그래요. 콧방귀도 안 껴. 그러니까 열정이 자꾸 식어가. 열정을 살려야 돼. 열정을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동역하는지를 이제 8월달이나 9월달 보면 알아요. 정말 다음 세대 필요한데. 정말 다음 세대 사역 필요한데. 사실 이 일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를 욕을 하겠어요. 김 목사가 일을 안 한다고 탓을 하겠어요. 근데 열정이 그거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바로 여러분 속에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한 열정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그 척도라니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그 척도를 재보세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얼마나 내가 힘을 쏟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조절 능력과 열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살아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나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